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알라바마의 하버드라고 할 수 있는 어번 대학교 교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산책을 할 때 저는 공원에 가지 않고 주로 이 어번 대학교에 자주 오는 편인데요. 이 학교를 거닐면 자연도 아름답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교정을 지나다니는 그런 모습들, 또 잔디밭에 둘러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모습들, 또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공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어울려 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 마음도 매우 젊어지는 것 같고,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학구의 열정을 불태웠던 그런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대학 캠퍼스를 제가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학 캠퍼스에서 제가 1일 성경 특강 썬데이 스쿨 강의를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대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죠. 자, 베드로 전서는 앞으로 이 로마로부터 받게 될 큰 박해를 앞두고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그 로마의 대박해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대한 이 로마의 핍박의 가장 큰 절정이 바로 로마 황제 네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핍박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인데, 속설에 의하면 이 네로 황제가 굉장한 폭군이었죠. 그래서 로마 전 지역에 불을 질러 놓고 그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교회를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대대적인 그러한 박해를 받게 되죠. 바로 그러한 시점에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똑같은데 주제나 목적이 다르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주로 고난과 환난과 또 핍박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 주었다면, 이 베드로 후서에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에 더더욱더 믿음의 기본에 힘쓸 것을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어려움, 외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외부에서 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로부터 야기되는 그러한 환난이 있고, 교회가 교회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공격이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이 고난은요, 그것은 비교적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또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기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꿋꿋하게 이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참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토대 위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가벼운 핍박을 당해도 교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제가 요즘 그 한국 교회의 문제라든지 또 요즘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어려움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의 시대가 이제 임박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 또 염려의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1세기의 이 교회가 당시에 당했던 박해나 핍박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간섭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러한 종류의 박해는 아직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러한 그 이상한 분위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공격이나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내부적인 그러한 문제나 어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약해져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어떤 믿음과 또 삶의 내용들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결집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모임은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어떤 그런 성격보다도 물론 그런 것들도 열심히 추구했지만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 또 뜨겁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과거에 그러한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거에 대한 그러한 그 기억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교회는 너무 약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성도님과 조반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이 시대가 흘러가는 분위기나 특별히 이제 이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제 몇 년 후면 또 이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대선의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의 존립의 여부를 어떤 지도자가 뽑히느냐의 문제에 너무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지도자가 뽑히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존립이나 그 근거가 굉장히 위협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받을 것처럼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크게 고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과거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세상의 분위기를 이렇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의지하고 또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의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도 오늘날 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그 기반이 약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려 깊은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베드로 후서가 그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저항이나 핍박은 그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함과 또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 특별히 또 이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 위에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면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또 외부의 어떤 권세로부터 아무리 핍박이 강하게 온다 하더라도 교회는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또다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 강한 교회,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는 그 일을 힘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건강한 신학이 없으면 교회는 스스로
붕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사실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가 겪어오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알겠지만,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더욱더 그러한 위협과 유혹은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건한 믿음 위에 또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믿음에서 자라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악한 때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죠. 자, 이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 굉장히 어두운 시대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배후에는 언제나 이 악한 세력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영의 역사,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흔드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접할수록 이러한 사단의 공격도 아주 거세게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교회를 위협하냐면 바로 잘못된 교훈이죠. 거짓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하고 포장된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 주입시켜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또 교회의 가치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임을 베드로가 역설을 하고 있죠. 실제로 당시의 그 소아시아 교회에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동조해서 교회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또 성도들에게 깊은 믿음의 상처를 안기는 그러한 일들이 위협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로 언급되고 있는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이단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조해서 그 가치와 교훈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르침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그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의 그 교회 안에는 그러한 어떤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고, 또 세상의 정신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그 현상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이 세상의 정신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요, 그것은 어떤 특정 세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영향,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또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교회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가 이게 창궐한 그런 지역에 노출되어 있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붙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가정에도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가 교회에도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또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옮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를 크게 흔들리게 만드는 일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외부의 세력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통해서 교회가 오염이 되죠. 교회에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교회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세상의 정신과 혼합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분별한 모습들이 결국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특별히 그러한 거짓 교사들, 또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위에 굳건하게 설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후서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제가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분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분이 어디냐면 1장입니다. 1장 전체가 첫 번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보시면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도의 성품입니다.
자, 1장을 보시면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그 성품을 고양하고 또 성숙해지는 데에 더욱더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여기에도 보면 2번이나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그러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첫 구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 모든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르게 아는 그 믿음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신기한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 능력이란 전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또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또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심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덕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3절을 보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말의 의미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고 우리가 성도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4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로도 매길 수 없는 값진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 약속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맛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의 기초와 바른 지식을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지식이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힘쓰는 것이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고통에서 또 거짓 교훈과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고 성도의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약속을 다 통틀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 믿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미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해주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된 약속입니다. 또 어떤 약속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성화, 그러한 성숙의 삶이 약속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면 변화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성도의 삶에는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고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는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믿음의 성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열망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도 우리가 거부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두 번째 큰 약속에 해당이 되고, 또 세 번째 큰 약속은 이 베드로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곳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이 땅의 교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이고 위대한 약속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약속만 잘 붙들고 있어도 이 세상에 별로 미련 없이 살게 돼요. 우리가 이 약속만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심지어 우리의 몸에 해를 가하는 그런 박해를 우리가 아직 받고 있지는 않지만, 설사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런 종류의 박해가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을 이 뒷부분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아쉬운 점 한 가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많이 빈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살기를 저는 도전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제가 권면을 해드리고, 특별히 바이블 타임 말씀 이 생활 운동을 하는 것도 성도님들이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늘 강조해드리지만 목회자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또 성도들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회자의 설교,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 선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성도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는 이러한 개인적인 영성의 어떤 그 부흥이 함께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모든 약속들이, 이 소망의 크기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이런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인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큰 약속에 포함되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러한 약속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의 저급한 세상의 종욕과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저급한 썩어질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추구하는 이 세상 것보다 더 큰 약속이, 더 큰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세상의 그러한 유혹과 정욕에 이끌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에 적극적으로 힘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걸맞는 성품을 가지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큰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정욕을 피하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이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이러한 큰 약속을 붙들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거기에 8가지 성품과 덕이 나옵니다. 그 8가지가 뭐예요? 믿음, 그리고 덕,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믿음에서 시작돼서 사랑으로 종결짓는 그러한 영적인 또 성품적인 그러한 덕목이 거기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가진 그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열매는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매로 맺어지고 또 이웃과 지체들에 대한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그러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촉도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경건한 삶을 통해서도 그것은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서 이와 같은 성품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힘쓰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2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정죄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과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거짓 교훈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로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각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악평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주의 자식들이다. 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성도들 미혹하는 것은, 그것은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단의 역사에 동조하고 사단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런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이다. 헛되다는 것이죠. 허망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이 사람들,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내에 이러한 사람들을 교묘히 끌어들이거나 또 거기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 내에 그러한 사람들을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간혹 교회 내에서 또 어려움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그 주장하고 또 추구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 가운데 그것이 어떤 성경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는, 전혀 어떤 성경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어떤 세상적인 이해와 세상적인 자기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어떤 어떤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혹여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가 또 우리가 봉사나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강조하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교회의 건강성을 더 활발하게 해주고 또 교회를 더 성장하게 해주는 것인가, 이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정신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분별하거나 걸러내지 않으면 그 작은 불씨가 교회 전체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큰 화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죠.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미혹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미혹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지고 미혹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업적이 없이 우리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런 참된 성도라면 반드시 그 열매가 행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 야고보서가 강조했던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을 강조했다면 야고보서는 그 믿음의 어떤 또 다른 측면, 행함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과 또 우리의 행위의 개념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고 성품적인 열매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살 필요 없고 너희가 경건하게 살 필요 없고 너희가 지금처럼 그렇게 모일 필요가 없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다.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도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미혹을 시키니까 그것을 실제로 믿고 신앙을 방종의 기회로 일삼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내부적인 어떤 취약성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믿음을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전 캐스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 또 교회의 영적인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힘있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비결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 미혹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이라고 미혹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고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때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있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불확실한 것이다, 그것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미혹하는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힘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박해의 시대에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를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재림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확실히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자, 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기에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뜨거운 불에 의해서 풀어지게 될 것이다. 다 소멸되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그러한 심판의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성도들에게 각인시킴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는 이 어려운 박해의 시대에 교회가 내부적으로 붕괴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계속해서 흔들리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힘쓰므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노력하라.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 자라가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핵심 내용이죠. 자,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바로 순교 직전에 베드로가 쓴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 전서보다 베드로 후서가 이렇게 분량이 더 짧은지도 모릅니다.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썼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은 제 추측이고요. 이렇게 베드로 후서가 마무리가 되죠.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또 우리가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힘써야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보다 어려운 때에 더더욱더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이기는 교회가 되고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견고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름다운 날에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또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또 마지막 날이 가까운 때, 또 이 시국이 어수선한 때, 또 교회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부적인 신앙, 또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과 또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한 생활, 또 경건한 삶에 힘쓰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더욱더 전진하고 또 함께 힘쓰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른 믿음의 지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